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1편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능력 우리에게 겸하여 좁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대체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있는 것을 남기는 법입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볍게 웃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한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중요한 말들을 남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 그리고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남긴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는 그 믿음의 경주 마지막 부분에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사명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될 유언을 섬기고 설교로 남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평생 동안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신앙과 영적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남겨야 될 정말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남긴 첫 번째 유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나이가 약 90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110세였기 때문에 그가 한 2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히 살았습니다. 물론 7년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처럼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렀다고 이 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별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사명 다했다. 너희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유언적 설교를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경험하고 보고 알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억지로 너희들에게 꾸며낸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한 자는 바로 여호수아 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멸시와 압박을 당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40년은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종종 한국에서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3년의 이야기가 그가 겪었던 일들이 오랫동안 돼서 지금도 나누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3년이 아니라 40여년 자신의 온갖 젊음을 거기에 다 뇌로 살게 됐습니다.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이 애굽 바로왕의 종으로 살다가 평생으로 마칠 것만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있을 때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해 승리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종말도 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원망하고 약속을 불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한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그의 이름대로 여호수아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후계자로 그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정규 군사훈련, 제대로 된 무기도 갖지 못한 노예 출신의 그 민족들 거느리고 그들이 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견디는 것만 했던 그들이 철기 무기로 중무장한 강력한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년간 33번의 전쟁에 한 번을 빼고는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이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가 가진 그 능력, 리더십의 비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세상의 명문 가문도 아니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일하면서 노동자로 살았던 너무도 평범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됩니까? 그의 영적 리더십의 비밀에 대해 민수기 27장 18절은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진하는 담대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에 12가지 생각이 있는데 10개는 부정적이고 단 2개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12가지 생각 중에 10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2가지, 이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창조적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담감에도 힘들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실수와 자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을 보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사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입으로 고백하며 순종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정착하더란 너무도 핵심적인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분명코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원의 손길을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주의 은혜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적인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도 끝나고 정착도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전부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 땅 정복 역사는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됩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5절 말씀 보면은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과거에 지났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임을 믿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5절 후반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게 되고 나는 너희들 도와줄 수 없고 너희들 떠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2가지 지침을 7절부터 계속 나누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의 물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를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문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탄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멜렉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가지고 숭배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추구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좋은 땅을 차지했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은 해주셨어도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10절 말씀 그런 약속을 줍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너희를 위하여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보통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허구에 찬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스루 왕인 사네립이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 접수하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조그마한 나라였던 남유다 나라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전혀 싸우지도 않고 한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모든 군세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실제로 이겼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 31절에 기록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리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30절에 지혜, 명철, 모략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방법, 인간이 가진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 이것을 명철, 모략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올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말에 뛰어봤자 벼룩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크기의 200배만큼을 뛸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뛰긴 뜹니다. 그러나 뛰는 것은 그가 원래 워낙 작기 때문에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여겨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덜덜 떠는 시간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올림픽 대회에서 이제 올림픽이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대회에서 남자 멀리뛰기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미국 대표 선수가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8m 90cm로 했는데 지난 53년 동안
올림픽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5cm를 깨지 못해요. 50년 반세기 동안에. 인간이 많은 능력과 재산,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벼룩처럼 아무리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겸손히 고백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주가 무엇이에요? 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른 것이 나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미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 문화의 풍조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라가는 그 자체보다도 따라갈 때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신이라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는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감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본받지 말고 멀리해야 될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재미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떠나 자신의 일 더 행복하고 안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입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풍조의 특징을 이렇게 19가지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 특징을 한 글로 요약하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위험합니까?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 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다면,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분이 좋으면, 나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 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 철학이 되고 인생관 가치관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었습니다. 문화였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내가 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신실한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문화에 어디에 있나, 이 문화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이 분별을 해야 되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매스미디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문화에 빠져가지고 헛거적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알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마음 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 그 가까이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 험한 광야 생활을 견뎌낸 것도 너희들이 가진 정신력 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속에서도 다 이기고 지금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는 것, 너희들의 능력과 우수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11절에도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미국 생활 잘 적응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과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열쇠요,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싫은데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지켜라, 채워라,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하나, 당연한 원리지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잘해갑니다. 선생님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하는 일에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런 진지한 고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적고 내 생각과 관심이 대상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식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겁니까? 식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거기에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게 힘써 말합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혼란스럽다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가,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어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합니다. 묵상할 때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능력과 나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먼저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묵상하자 교회 표로 삼고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편 2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계속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스며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자만이 가난 같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가볍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태도를 보이고 그 말한 그 습관이 부정적인 습관이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잠언서 6장 2절 기록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대로 생각하고 태도를 보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귀에 들어온 말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습관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말의 힘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뱉는 말로 인해 가지고 미래가 풀릴 수가 있고 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경영하길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 여러분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앙과 교훈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따라하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풍요, 안정, 편리함, 물질적으로 사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때가 되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올가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영혼의 때가 될 텐데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귀한 축복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말이 증거되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손길로 믿음의 유산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호수아처럼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0년의 여호수아 인생 속에서 그런 너무도 거칠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의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름의 자리에 앞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개척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